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까지 올라갔는데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좀 더 이것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또한 예배에 관해서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에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메시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애정이 깊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니까 이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지요.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으나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에게도 들리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특별한 설교를 전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에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을 제가 억지로 웃기려고 하거나 자극적인 말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설교자의 특별한 성경 해석의 능력 자랑이나 특별한 묵상,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담백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주 열심히 달팽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가끔 성경을 관찰, 해석, 적용을 할 때 꼭 적용할 때 이렇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근데 과연 복음의 메시지가 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성도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만 끝나야 될까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복음이 성도의 열심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열심히 신앙은 과연 옳은가? 어떤 사람이 열심으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기독교 이단 소속이었어요. 숨기고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역한다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그 뭔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단의 교주는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데, 아무튼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물론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자기 우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자기 의를 추구하는 종교활동,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기독교의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그 신자가 하나님 신자, 신자를 쓴다면 자신이라는 신을 믿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닌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실은 또 다른 신,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 질문,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본문을 이해하는 세 가지 기둥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의 설교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접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도전이 크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방 사람들의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은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서 9장 후반부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의를 우리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요. 우리 카톨릭 성당 다니시는 분들 읽는 함께 보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이 공동번역 성경 해석이 참 좋은데 이 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 이렇게 해석을 좀 더 의역을 하자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바른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뭔가 편견에 바르지 않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이 왜 그런지 31절과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는 그 역할을 하는 율법인데요.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되고자 하는 행위에 근거하여서 의에 이르고자 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길로 가는 그 방법을, 그 길을 편견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편견에 의해서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전해졌지만 복음을 처음 들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복음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율법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결국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저는 발견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의를 구하라. 믿음에 근거한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행위에 근거한 의는 온전치 않습니다.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은 이미 이것을 예언했어요. 33절을 읽어볼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9장 33절. 이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없는 걸림돌 예수님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사실 이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라고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라고 말하는데요. 이 돌은 사실 의로운 남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기초, 주춧돌이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림돌입니다.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춧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회복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해합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10장에 이어서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10장 1절에서 이미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지식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구원자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높이 세우려고 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것이 사실 의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 나머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구원자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아끼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파괴하는 것 같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찬양,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묵상,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봉사가 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을 믿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변질되는 겁니다. 오염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이거든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자기 자신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행동에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 사실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집단 자체가 자신들이 우상화되었습니다. 그 율법이 가장 중요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들이 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온전케 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공동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인데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복음적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사복음이고 가짜 복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나신교, 자신교를 믿는 가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자기의에 속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이 온전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10장 4절에 예수님 이야기로 하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맞춰주셨다. 끝마침이 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종료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율법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종료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대체하셨다. 율법으로 그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 대체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율법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셨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종료하셨고, 율법을 대체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직 완성되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잘못된 자기의에 속지 말라. 오늘 메시지 적용을 조금 순서를 바꿔서 마무리하는데요. 잘못된 자기의는 우상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자기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의를 구하라. 어떤 의냐면요. 믿음에 근거한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나의 의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예수님을 믿으라. 오늘의 결론이죠. 구원의 예수님을 믿으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회복이 됩니다. 교리적 단어로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신득이,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그 의는 우리가 잘났고 이렇게 잘 나가고 이런 뜻이 아니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 믿음으로 관계가 온전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인생이 오직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과 합해질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결론을 드립니다. 잘못된 자기의에 속지 말라. 잘못된 자기를 세우는 것은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의를 구하라. 그 의는 예수님이시죠. 구원의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그 열심이 온전하진 않을 때 우리는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께 바른 믿음으로 열심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심으로 살지만 잘못된 믿음으로 살 때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런 말도 있어요. 사탄은
게으른 사람을 안 쓴다. 사탄도 게으른 사람을 쓰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응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온 분만 새가족이 아니시고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 가족된 관계로 사는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 교회의 공동체 가족과 후원자 가족을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혹은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 교회의 가족이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설교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겸손하게 제가 배우고 다음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더욱 기도하고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되셨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